오늘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책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말은 그 정도로 정성을 들였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네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파다라고까지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렇게 게바파다 이렇게 하면서 네 파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은사의 문제, 방언의 문제, 또한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하나하나 쓰면서 교리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책망투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으니까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책망을 받다 보니까 주눅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본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1절부터 2절은 일반적인 문안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곁에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곁에 불러서 쉬운 한국말로 말하면 안아준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곁에 불러서 안아준다. 어때요? 참 좋죠? 주눅 들어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곁에 불러서 이 편지를 통해서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책망을 참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책망이 없는 사람은요, 책망이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요. 책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 자식을 또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곁에 불러서 안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내야 가정이 좋아지고 성도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했죠. 너희들 싸우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은사가 누가 큰지 논하지 말라,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책망투로 서신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책망이 아니라 누구의 책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는 결국은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나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결핍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우리의 위로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를 구하면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없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위로를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해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참으로 이기적이에요. 나만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나만 그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해요. 자기만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지속적으로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위로에 하나님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로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길지만 쉬운 한국말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걸 만들어낼 공장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로와 사랑은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삶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 가정과 또한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은혜가 바닥이 날 때 문제가 항상 일어납니다.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쉽게 넘어갈 일도요, 은혜가 없으면 어렵게 넘어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가 떨어지면 쉬운 문제도 민감해져서 어렵게 넘어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요, 싸움판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심각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려거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공급받고 받은 그 은혜를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서 성도를 위로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환난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환난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한 뜻으로 했는데 환난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당연한 거죠. 세속적인 그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면 환난이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위로하시는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선한 마음으로 했던 의도 가운데 있으나 환난이 찾아올 때는 그 환난을 내가 위로해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잘못된 그 인격의 결함 때문에 자기 욕심이 들어간 문제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위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버릇이 나빠지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환난을 당해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라면, 그렇게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버릇이 잘못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환난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지만, 나의 인격적인 결함이나 나의 사적인 문제로 벌어지는 환난이 있다라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가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픈 이야기이지만 고스란히 막대기를 통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6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을요, 안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면 내 환난을 다 해결해 주면요, 나중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지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다 떠나고요, 세상 길로 가버립니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고 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결국 주시는 게 환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분쟁도 있습니다. 은사 논쟁도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단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책망을 받았네요. 그건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불러다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안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를 견디게 할 거라고. 성도는 견디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세상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그런 완벽한 나라, 완벽한 세상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라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안 될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완벽한 위로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릴 것처럼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안 늙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안 나는 것입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늙고 다 병들어서 죽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런 위로에, 그런 속임수에, 그런 거짓에 다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질지라도 배교하지 않는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문명이 더 발전해지고 편리해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잘 견뎌내고 늙을지라도 병들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걸 붙들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많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위로하여 주사 배교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곁에 부르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의 죄악을 보며 내 죄를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견디고 잘 버텨내서 결국 그 믿음을 지켜내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의 위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함을 받아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